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3장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오늘 세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가짜 사도들을 드러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를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능성이 없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인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신앙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눈 교회가 서모나 교회예요. 서모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힘들었지만 그 7교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왜 가난했냐? 이 서모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모나 교회를 칭찬하시기를 너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가 가난한 교회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위치상으로 서머나 교회보다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곳은요,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아주 황제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둘 중에 서머나는 황제 숭배로 더 유명하고 버가모는 황제 숭배와 더불어 그리스 로마의 신전을 섬기는 것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하다는 것은 그곳에서 먹고 살려면 그곳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야 될까요? 아니면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말아야 될까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알고 있던 집사님은요, 술집을 했는데 이 술집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술집을 계속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결국에는 그 술집 정리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갈등이요,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리스 로마 신전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서를 보니까 이때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몇 명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발람이라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모압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모압의 왕이 이름이 누구냐? 발락이에요. 발락.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다가 돈을 많이 안겨주면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래요. 그러면 그 모든 재물이 당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래요. 그래서 많은 돈을 받은 이 발람이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입을 여는데, 이상하죠?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여는데 입에서 나가는 건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 물 좀 한 그만 주세요. 이게 한 번이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3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3번이나. 의도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발람이 저주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잘못한 것은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5장을 보면 바알 부올 사건이 나와요. 바알 부올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창녀들과 음행을 저질러요. 행음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에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그냥 성적인 타락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압의 종교 자체가 아데미 신전의 예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행음을 했다, 이거는 뭡니까? 성관계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자체가 종교행위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올무에 빠져가지고 음란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모압의 여자와 음행을 하는 남자와 여자를 같이 다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 사건과 발람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민수기 3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발람이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발람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입에서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압의 왕인 발락에게 받아먹은 게 있잖아요. 그게 미안하니까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는 안 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함정을 파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함정에 빠지도록 올무를 쳐놓는 거,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오늘날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과 아주 동일합니다. 이간질시키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가 기존의 교회 허물어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사람들과 친분을 쌓은 다음에 뭐합니까? 목사님 흉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갖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쫓아내버린 다음에 그 교회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우리 그 목사님을 모시자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삼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성도와 담임 목사를 이간질시켜서 교회가 깨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을 흉보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교우를 갖다가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를 갖다가 비방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볼 때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발람의 꾀예요. 예? 담임 목사를 비방하고 다른 성도를 비방하고 자기 교회를 비방하고 이게 발람의 꾀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이 발람의 교훈은 2000년 전 버가목 교회에서도 아주 유행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발람의 꾀 때문에 깨지는 교회가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많이 있더라.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이간질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이간질하면 안 돼요. 정이 말하고 싶으면 칭찬하는 말 하세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이게 버가목 교회였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서 장사를 가장 잘하는 장사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냐? 두아디라를 얘기해요. 자,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두아디라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구예요?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그러면 이 당시에는요 아주 장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 중에 특별히 이 두아디라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뭐냐? 천 염색하는 거 있죠. 천을 염색하는 이 염색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구리 이게 유명해요. 그래서 두아디라 사람들은요 돈을 잘 벌었어요. 이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나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요 돈도 잘 벌었지만 하나님의 사업에도 아주 열심히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헌금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돈 버는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봉사하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 처음에 출발은 잘했지만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반면에 이 두아디라는 어땠다 그랬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가 칭찬을 듣는데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점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더 많이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질 않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수록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서서히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천을 염색하고 구리를 팔고 이게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이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어디에 가입을 해야 되냐? 이제 일종의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물건을 떠올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그런데 이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에 있어요. 그 사무실이.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 모여요? 이 트림나스 신전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일단 트림나스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 살 사람 팔 사람 연결돼 가지고 거래를 하고 가서 장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아디라에서 구리와 염색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매일 아침 어디를 가야 돼요? 트림나스 신전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트림나스 신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전제로 잘 알고 계세요? 이때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도미티안 황제예요.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두아디라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트림나스 신전의 예배를 빠지면 사람들은 나를 의심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탄로가 날 것이고 그러면 내 재산을 몰수당하고 로마 제국에서 추방당하거나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면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의 부인으로 해석을 해요. 이 여인은 아마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커져요. 이 사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헌금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떻게 해요? 지도자급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큰 잘못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보다 그 사람의 재물로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신앙이 전혀 없는 여자는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은 이 여자를 뭐라 그랬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칭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지만 굉장한 영향력, 파급 효과가 있는 영향력 있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 2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여기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침상에 던진다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병들어 들어 눕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병들어 들어 눕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란 뭡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해 가지고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물질주의적인 잘못된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그 의견에 동조하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의 잘못된 신앙의 잘못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까 앞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어디에 가입을 해야 된다? 협동조합인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길드라는 이 협동조합의 사무실이 어디 있다? 트림나스 신전에 있다. 그러니까 이 트림나스 신전에서 매일 아침마다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 후에 물건을 나누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려야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두아디라에서는 저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트림나스 신전에서 트림나스 신에게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건성으로 하십시오. 건성으로. 그리고 속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세벨의 의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의 의견을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이 얘기했어요. 신사참배를 안 하면 죽인다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사에 고개 숙입시다.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의례입니다. 국민의례. 예.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속으로 기도는 누구에게 합시다? 하나님께 합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보다 돈의 신인 맘몬을 섬기는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것 같으면 하나님 버리기를 우습게 여겨요.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예배 떠나는 거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21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돈이 더 좋아. 내 이 돈을 갖다 재산을 포기하라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 거 포기할래.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보다 돈과 권력과 출세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가난을 선택했던 어떤 교회?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되는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서머나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의 모델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명무실이에요. 이름은 있으나 열매가 전혀 없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던 현상은 사대교회가 있는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죽어가고 있는 현상과 아주 비슷해요. 이 도시가 죽어가니까 도시 안에 있던 교회도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대라는 곳은요, 본래 고대 왕국인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은 굉장히 유명한 부유한 왕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대라는 곳이요, 한때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특별히 이 리디아 왕국의 왕이었던 크로에수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은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문서들을 보면 이런 문서들이 나와요. 크로에수스 같은 부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저 사람 아무개는 크로에수스 같은 부자야.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정주영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건희 같은 사람이야. 뭐 이병철 같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부자라는 이름의 대명사인 거죠. 그리고 이 도시에는 에베소에 있었던,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의 큰 기둥이 몇 개라 그랬죠? 127개. 큰 기둥이. 근데 이곳에는, 이 사대에는요, 거기보다는 조금 작아요. 근데 여기도 커요. 여기는 큰 기둥이 78개. 78개. 이런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도시가 지금은 폐허가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조차 없어요. 본래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앞장서는 2교회였어요. 이랬던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죽어가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대교회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왕년에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의 선교를 주도했던 교회야. 왕년에.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사대교회예요. 이런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름만 교회예요. 이름만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많아요. 이런 그리스도인 많아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만. 내가 왕년에 이런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심지어 예배도 잘 안 드려요. 이런 교회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란 속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속을 채우는 거예요. 속을.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속이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헌금도 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을 보니까 텅 비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그 당시에 뭐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아주 멋있는 예복을 입고 화려한 성전에 서가지고 아주 종교의식을 근엄하게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을 보니까 생명이 없네. 생명이. 사도 바울은 이런 종교인들을 향하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은 남아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자긴 그리스도인이래요. 자기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자기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대교회의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와는 완전히 달라요. 사대교회는요, 기록을 보니까 이단도 없었어요. 사대교회는 박해도 없었어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박해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아주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환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 전도지를 제가 봤는데 아주 문구가 굉장히 남아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그리고 밑에 답을 써놓기를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옥에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우리 권수연 씨가요, 극동방송에서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여보, 슬럼프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지 열심히 없는 사람에게는 슬럼프도 없대.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욕심도 생기는 거고 욕심대로 안 되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고, 꿈이 큰 사람일수록, 사명이 큰 사람일수록 어려움도 크다는 거죠. 이 사대교회가 치유되기 위한 처방전을 요한계시록 3장 2절로 3절에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첫째로 뭐를 하라 그러냐면 일깨어 그랬어요. 일깨어.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꺼질락말락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 일으켜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생각하고, 내 첫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거 생각하고, 나의 믿음다운 믿음이었던 거 생각하고, 이 순수성, 이 신앙의 순수성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지켜. 내가 끝까지 수호해야 될,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을 알자 이 말이에요. 알자 이 말이에요. 이 사대라는 곳은요, 역사적으로 2번 침략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침략을 당했고, 두 번째로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라는 곳이요, 아주 요새예요, 요새. 이 도시는요, 해발 450m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공격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주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은 안심을 했어요. 우리같이 이런 요새를 누가 쳐들어오겠어? 근데 쳐들어왔어요. 2번이나. 네, 2번이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신앙도 그래요.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뭐. 나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자만하는 순간 나는 악한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의 자리, 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견고하게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5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2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째, 흰옷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에 2번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쟤 알아, 내가 책임져, 내가 보장해, 이렇게 시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2가지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흰옷으로 갈아입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아버지와 또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알아, 내가 이청원 목사 알아, 내가 보장해, 내가 보장해, 이것만 들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새 교회를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있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수선한 세상입니다. 또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소망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을 세우신 이유 있을 겁니다. 그 사명, 그 목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